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로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유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보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야곱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뛰는 심장으로 살아야 한다. 혹시 한 주간 심장이 뛰는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뛰는 심장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이 비유를 끌고 갈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레위라 하는 세리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의 제자를 길거리 캐스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쑥 돌아다니다가 세관을 지났는데 바로 레위를 만납니다. 그리고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레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요. 여러분, 아무런 전조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슴이 뜨거운 뭔가의 생활을 이 사람이 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어난 이 레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17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교회 새신자 교육반에 들어갔어요. 4주간의 새신자 교육반이 끝나고 나니까 구역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편성을 해주더라고요. 구역 예배 첫날 갔는데 구역장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혹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가정을 꾸렸고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도 성공 과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독심술 같은 거 배우셨어요? 요즘에는 그 독심술을 가르쳐 주나 봐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상상을 못한 거예요. 갑자기 한 7명 정도의 남자가 나를 쫙 쳐다보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이제 막 한 달 좀 지난 새신자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새신자이긴 한데요. 4주간의 새신자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배웠냐?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실수도 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저를 어느 날 딱 불러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런 하나님인 거는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루어놓은 사업이나 가정 모든 것을 버리고 가기엔 너무 아쉽고, 또한 가장으로서 책임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저는 너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얘기를 왜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신앙인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반드시 나를 쓰고자 하는 목적으로 불렀다. 괜히 한번 노크만 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을 하고 불렀는데 만일 제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물질이나 직업, 직장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늦게 응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날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직장은 먼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날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내일 다 먼지가 되는데 내가 미련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 가족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아니, 책임도 안 주실 거면서 나를 불렀겠냐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제가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돌보는 게 더 잘 돌보실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은 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당연히 뜨거운 가슴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저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소유에 관한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 정도 소유를 가지고 성경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끼워져 있는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 보시면 예수님이 레위를 불러요. 이 레위가 누구입니까? 언뜻 말하면 무슨 제사장 레위 같은데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면 이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공의 병행 구절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세리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와 마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대부분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이 이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시몬이 베드로가 됐죠. 그리고 바울이 사울이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그거는 그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요.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레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태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를 불렀지만 결국에는 마태가 되는 그림을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그냥 레위가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세무공무원인데 어쩌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거예요.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쑥 들어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너무 웃기잖아요. 뜬금없잖아요. 사전 예비 동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했죠. 자, 오늘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원어로 데마 오마이라는 뜻이에요. 데마 오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세하게 관찰하며 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본문은 한글로 간단하게 보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원문에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레위를 찾아다니면서 4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했던 거예요.
차분히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한테 와서 이런 복음을 선포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한 것에 너무나 당연하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렇지. 뭐 제자인데 지금은 제자가 아닌데 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도래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냐고요.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4명의 어부를 이미 길거리 캐스팅을 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동일하게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과 부모와 일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보면은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것도 별반 이상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두 그룹의 선배 4인방 제자와 레위와 신분이 달라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직업이 달라요. 여러분, 어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차저차 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금을 던지면 돼요. 언제든지 다 버리고 왔다가 다 다시 가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4인방에 비해서 자, 세무공무원 레위는요, 사직서를 쓰면은 복귀가 안 돼요. 의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연봉이 되게 높은 고소득자가 어느 날 자신의 신분을 다 직업을 버리고 무임금 노동자로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근데 레위가 그것을 했어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신자 교육 때 레위가 어떤 각성을 했는데 그 각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때가 되었다.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란으로 떠난 것처럼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을까요? 아브라함도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럼 레위는 뭘 버리고 갔을까요? 자, 그게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렸는데 지금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막 동료들,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길을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왔으니까 동료들을 불러서 송별회를 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님이 여기 계시는데 복음을 선포하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럼 너희들도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일환으로 잔치를 배설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랬냐? 바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바로 레위가
마태로 바뀌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가 이제 거듭난 제자 마태의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영접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정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식사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잔치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열심히 벌였는데 문제가 생겨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건 좋은데 레위가 세리 동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 동네 사람들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합석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0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이 나타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또 와가지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비방하냐? 세리와 그 모든 사람들을 한 통속으로 묶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사 죄인이 아니라 창녀들과 밥을 먹은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비방하니까 비방 받아줘야 됩니까?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4가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인은 진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 그래서 감옥에 잡혀간 사람들, 진짜 죄인,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두 번째 죄인은 병자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내 죄가 나음을 입었다, 내 죄가 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죄인은 극빈자, 취약한 계층들, 아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그걸 왜 죄인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결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다. 그래서 죄인의 통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율법에 자기들의 기준에 도덕적이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굉장히 욕을 먹는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들 눈에는. 거기다가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다 죄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말할 때 그러잖아요. 갈릴리에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갈릴리는 그냥 이방 땅입니다. 그런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좋든 싫든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떨 때는 랍비라 그러고 어떤 때는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써줬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비슷한 부류, 율법에 대해서 나누고 삶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가는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최소한 봐줬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하고 대화하고 먹고 자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등급이 죄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죄인과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 등급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행태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려고 했는데 따지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한테 따지는 거야.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하기는 불편하니까. 너희들은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있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걸 왜 내 제자들한테 물어보냐? 내가 대답할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지금 이 질문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답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본문이 끝났죠. 이 본문은 원래 비유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이 주제가 많이 돼요. 건강한 자는 누구고 병든 자는 누구고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고 누가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고 회개시키러 오는 것이냐. 근데 사실 본문이 너무 쉬워요. 우리가 비유로 들 만큼 이 어려운 문단이 아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단다. 너희들은 틀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병든 자라고 생각하고 죄인들이라고 자복하는 저들이 맞단다. 너희들은 틀리다. 이들은 맞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의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구속사적인 종말을 예고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마지막 구절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구속사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지옥의 티켓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무슨 재미 들린 것도 아니고 싸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싫지만 계속 응대를 모든 상황에서 계속 응대를 해주고 있어요. 응대 안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응대 안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갈릴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한 방에 다 낫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가도 돼. 원격 진료, 원격 치료가 다 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왜 그걸 안 하고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안쓰러워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어떨 때는 가서 내 말을 하지 마라. 어떤 때는 가서 말해라. 그때 그 사람에 맞는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약 때부터 지금의 교육 시대까지 인간은 원래 그래요. 안 변해요. 엄청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도 여전히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개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는 것처럼 신약 때도 계속 병자를 고쳐가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한 방에 막 말하면 겁나 잘 듣는 자녀들이 있나요? 거의 계속 말을 안 듣죠. 가끔 한 번 말을 들을 때 되게 이쁜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미워져요. 근데 우리가 밉다고 내칩니까? 집 나가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또 다시 기도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훈육하고 자기 혼자 속 끓여가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인의 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은 또 어떻게 방해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리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잔치집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찬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내려놓고 이 궁핍하고 요고도 먹는 비방 먹는 자리에 지금 가장 낮은 자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제목이 모든 것을 버리고가 된 이유입니다. 레위만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레위는 아무리 삶이 기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을 위해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충만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불만족이라고 하나도 없는 만족한 그 자리에서 이 부족한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 자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각자 출발 지점은 달랐지만 이곳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집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비유 1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즉 우리의 삶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등대 얘기를 했었죠. 어둠을 항해하는 배들이 등대를 바라보는 것은요, 여전히 항해의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방향만 등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만 바라보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자리에 가서 산다면 그 삶이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의 은혜가 우리한테 비춰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라볼 때 우리가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은 삶이 그때부터 변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인이며 세리인 레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제자 마태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즐기는 귀한 축복의 자리, 큰 잔치의 자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